성경 말씀 묵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Luke chapter 11 verse 1 through 13.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다 가지고 다니세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크리스천 프레잉 센터, 프레이어 센터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기독교 기도 모임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의 사명은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기도 그룹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것이며 성경에 있는 기도의 통해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너무 좋은 단체죠. 페이스북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7불에서 20불 정도 결제를 하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 이 회원들이 함께 기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광고를 했다고 하는 사실. 기도를 받는데도 이제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 센터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올릴 뿐만 아니라 크레딧 카드로 신청을 했다고 하는 사실. 나중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한 번 기도 요청을 하면 한 번만 끝나야 되는데 이게 한 번 신청했다고 해서 매달 이 돈이 정기적으로 빠져나간 것이 문제가 되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모든 금액을 돌려주라고 하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기도에 열광을 할까요? 왜 사람들은 돈을 내서라도 누군가가 나를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열광을 하느냐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 만능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신앙.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하면 특별히 모든 일들을 기도와 결부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부흥을 하거나 사업이 번창을 하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내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또 그 교회가 부흥을 하지 못하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넘어져도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모든 것들을 기도와
결부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기도를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뜻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강하게 요청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자신의 뜻도 바꾸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바로 기도 만능론주의자입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모든 것들을 기도와 결부를 시키고 감기만 걸려도 기도 안에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바꿀 수 없다고 하면 굳이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병을 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십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놓고 하나님 전 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면 어떤 사람들은 들어주고 어떤 사람들은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래서 기도 무용론자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주의예요? 기도 만능론자예요? 아니면 기도 무용론자예요? 기도가 쉽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기도가 어렵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해 주시고 또 기도했을 때 기도가 착착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가끔씩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실제로 더 많이 있잖아요. 물론 응답을 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만 기도했다가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는 기도했다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다른 뜻이다라고 그냥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요하지는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세례요한에게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 시간을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도를 하라고 강요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분 스스로가 기도를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세례요한처럼 자기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만능인지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지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필요하죠. 오늘 2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즉 신자들만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형식적인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오바마 대통령은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오바마 대통령에게 뭔가를 부탁하면 쉽게 들어지지가 않죠. 만나기도 쉽지 않고 나의 부탁이 올라가기도 전에 거절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마의 딸인 말리아는 대통령인 오바마를 바로 만날 수 있고 대통령에게 직접 부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오바마와 말리아는 아버지와 딸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만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을까요? 왜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우나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속마음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버스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잠시 한두 시간 같이 타고 가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과거사를 주저리 다 털어놓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보다 친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즐겁습니다. 체질에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1시간, 2시간 하는 것은 어렵지만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1시간이 그냥 훅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하고 친정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친정어머니와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기 때문에 더 세밀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와 각을 세우고 대립하는 아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기분 좋게 대답을 해주고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줄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기도 응답의 첫 출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의 내용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주기도문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떤 내용인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가도록 기도하는 것.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시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인을 위한 기도인데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에요.
하루 먹을 것만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불안함을 즐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즐기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약간의 긴장감은 우리들에게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긴장의 연속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아마 지칠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매일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러 날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 때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루 먹을 것만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며칠 먹을 만나를 그 항아리에 담아두었다가 하루가 지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정말 하루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지, 그 하루 먹을 양식을 뛰어넘어서 더 많이, 더 오래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하지만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서 전쟁통에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빈손으로 고아원을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기도를 한 거예요. 뭘 기도를 했습니까?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고아원을 더 잘하기 위해서 후원을 받고 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그날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생명을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4절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인데 왜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적극적으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불화하거나 다른 사람과 그 관계가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도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마음의 문을 닫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서 우리의 죄도 자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 용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또 4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죄의 불씨가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씨는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바람을 일으키면 불이 확 살아나잖아요. 내 마음속에 죄의 불씨가 남아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내 마음속에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화를 낼 만한 어떤 상황들을 당하게 되면 한순간에 분노의 충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과도하게 폭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불씨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음란한 마음이 있는데 그 음란한 마음이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어버리면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았을 때에, 목욕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 마음속에 남아있던 죄의 불꽃이 불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불꽃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기도의 내용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내용이 얼마나 일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라, 출세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한 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를 솔직히 생각해보면 가족과 자식과 자녀들의 건강과 좋은 직장과 미래, 이런 어떤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하잖아요. 우리들의 기도의 주 내용이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기도해야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 혹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에게 밤중에 자기가 아는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한 친구에게 또 가가지고 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내 친구가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떡 3덩이를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그것도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 친구가 너무 늦었으니까 내가 아이를 다 깨워서 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돌아가라고 하는 친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친구가 빵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비유를 예수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비유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기도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자, 밤중에라도 먹을 것을 빌리러 갈 수 있으려고 하면 얼마나 친해야 될까요? 평상시에 그 친구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떡을 빌리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밤중에 빌리러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 먹을 것을 서로 구워주고 또 받을 만큼 친한 친구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밤중에라도 갈 수 있는 만큼 친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개똥같이 여기다가
급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이거죠. 물론 들어주시겠지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요청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부탁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본인의 필요 때문에 그 친구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선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강청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뜻인데 건방지다, 끈질김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볼드네스라고 나와 있는데 볼드네스는 뭡니까? 좀 건방진 거잖아요. 대담한 거잖아요. 감히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밤중에 친구를 찾아갈 만큼 뻔뻔스럽고 염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떡을 얻을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끈질김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약간 우리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 이 끈질기게라고 하는 강청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끈질기게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볼드네스, 대담하다 이거죠. 뻔뻔하게 기도한다 이거죠. 왜 그 사람이 친구에게 가서 뻔뻔하게 담대하게 떡을 달라고 했을까? 신자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일말의 부끄럼이나 가책이 없이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친구가 요구한 것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많은 걸 구한 것도 아니에요. 꼭 필요할 만큼 떡 3덩이만 구했다고 합니다. 정말 일용할 양식. 그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한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요청을 해도 들어주시는 기도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를 하면 된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막 바꾸리라 소나무 뿌리를 흔들어서 소나무가 빠지도록 내가 기도를 하겠다. 1000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꾸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찾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성경책 다 있으신가요?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잘 보세요. 구하는 것마다 받고 찾는 것마다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찾는다라고 열린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응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기도하는 내용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간에 구해지는 게 아니라 구하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되고 찾는 사람에게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고민하기 전에 무엇이든지 항상 기도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적어도 아무렇게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보다 기도 응답받을 일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이 미국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야 이거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어보면 아이들이 한 번에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없어요. 싫어하고 빼고 그런 거 물어보는 걸 부끄러워해요. 여러분들 다 그러죠. 부모님들이 이렇게 물어보라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막 야단치면 그제서야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때 느낀 건 하나 없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커스터머 서비스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말이라도 해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적어도 가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라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확률이 많은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 무용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들어주시니까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만능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똑바로 해라, 그 기도의 내용이 맞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열매는 무엇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늘 이루어지진 않죠. 그런데 신자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칼을 달라고 할 때 칼을 주지 않는 부모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의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왜 기도 응답으로 성령을 주시는가? 우리는 집을 사게 해달라고,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직접적으로 응답을 하시기보다는 성령을 주시는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또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어야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 기도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분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맺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전기를 할 때 주파수가 맞아요. 서로 교신을 하려고 하는데 이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 기도가 왜 응답을 받지 않느냐? 왜 일방적으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지 않느냐?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내 뜻과 내 때와 내 방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게 맞으면 굳이 우리가 10시간 10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맞으면 그 자리에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파수가 잘 맞지 않잖아요. 그죠? 주파수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포기해야 됩니까? 그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주파수를 맞추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러이러하게 들어주세요 라고 뜻, 때와 방법을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아무리 외치며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에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주파수를 맞추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기도는 뭡니까? 고집스럽고 탐욕스러운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맞추어 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좋은 것 받는 것하고 율법하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지금 배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율법 아니냐? 그게 율법의 정신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율법이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성령님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역할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눈을 한번 감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다. 좋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이름을 위해서 떠올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나 친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들만 보는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기도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담대한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